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처음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할까요? 네,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초청 행사 때는요, 유명한 분들의 간증을 듣곤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초청해서 간증을 듣곤 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요, 이름만 유명한 목사의 간증을 들을 겁니다. 제 이름이 김대중입니다. 저는 지금은 목사지만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믿기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믿게 되었고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목사까지 되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 말 안 나오면 어쩔까 했었습니다. 예,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저의 진솔한 얘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제목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한 버스가 스위스의 산악도로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설산을 병풍으로 하여서 이 버스는 달려가고 있었죠. 버스 안은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었습니다. 스위스에는 롤러코스터 같은 고갯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길을 오르락 내리락 가고 있었는데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버스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버스는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비명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핸들을 쥐고 있었던 운전사의 그 이마에는 송글송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리 틀고 또 저리 틀고 하면서 마치 고개 운전하듯이 운전하는데요, 다행히 한 고개 두 고개 무사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눈앞에 언덕길이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그 오르막길의 버스는 자연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저 앞에 도로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기사는 미친 듯이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빵빵빵빵빵. 그러자 놀란 아이들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요, 피하지를 않습니다.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청각장애가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그 찰나의 순간 두 가지 선택지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를 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옆으로 빠져서 모든 승객을 희생시키고 끝날 것인가? 기사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아이를 치고 대신 모든 승객들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가던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고 버스는 얼마 안 가 스르르 멈췄습니다.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살았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기 아이가 죽었어요. 또 누군가가 말합니다. 살인자, 저 버스 기사가 아이를 죽였어. 사람들은 웅성대며 버스 기사를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아무 말 없이 버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길에 누워있는 그 죽은 아이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한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습니다. 이 기사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놀랍게도 실화라고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버스라는 뮤지컬의 한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방금 말씀드린 얘기는요, 실화인지 아닌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그 이야기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누구든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어 왔죠. 성경에도 그게 쓰여 있는데요. 로마서 1장 성경을 보면 사람들 속에 이런 죄들이 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사람 속에는 불의가 있고 추악이 있고 탐욕과 시기와 살인하는 마음, 분쟁, 사기, 비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죠. 누구나 다 이런 어두움과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볼까요?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안 한 사람 이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또 미워하는 거 이거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음란했고요. 저도 거짓말을 했고요. 저도 남을 미워하고 또 훔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했습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우리 행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끔찍히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놀라운 선택을 하셨는데, 마치 앞에서 보았던 버스 기사처럼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제가 십자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은 이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한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보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대 앞에 서 있는데요, 누군가가 나와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친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버스 기사는 수십 명의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잃었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처음 믿었던 것은 중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섬겼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성경에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이해가 안 되었던 성경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됐고요. 그동안의 저의 죄들이 머릿속에 다 떠올랐습니다. 그 죄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의 꿈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꿈은요, 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1 때 제가 깡패들을 만났었거든요. 저보다 키도 작았던 깡패들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깡패들한테 상가 화장실로 끌려가서 거기서 엄청 얻어맞고 또 돈도 빼앗겼습니다. 그 고통의 장소, 잠실 장미상가 2층 화장실, 저는 아마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복수의 화신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나쁜 놈들을 꼭 잡아서 감옥에 가두리라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 다짐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산다는 것, 그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제 영이 거듭나니까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교회를 가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특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칭찬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 그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영적 체험도 있었죠. 꿈에서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요, 친구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3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빠짐없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면 잠실 성내역에서 노방전도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잠실 나루역이죠. 고등학생 2년 동안 토요일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항상 노방전도를 했었죠.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했고요, 목요일에는 목요 찬양 집회를 친구들하고 열어서 2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실 겁니다. 교회에 미쳤구나, 미쳤어. 신앙에 미쳐가지고 아마 공부도 되게 못했겠지.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에 국내 최고의 고등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D외고라고 하는데요, 저희 동기 절반 50% 정도인 200명이 S대학교를 갔습니다. 자랑하는 말씀 같아서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전개상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입학 후에 첫 시험에서는 성적이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졸업할 때에는 상위 30%에 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열심만으로 그렇게 성적이 오른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반 친구들도 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그렇게 자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죠. 토요일에는 전도 나갔었죠, 2시간씩. 목요일에는 또 하나님 찬양하면서 2시간 동안 또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성적이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상위 30%까지 올랐으니 그건 절대로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제 열심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끈기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후에 저는 원했던 신학과로 갔습니다. 신학과 가니까요, 믿지 않는 친척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통 유교 집안인데요. 특별히 할머니께서는 공부 잘하는 종손을 저 신학과에 보냈다고 어머님을 엄청 나무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겠구나. 꿈에 부풀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저의 기대하고 달랐습니다. 신학을 배우면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학에 가면 다양한 철학을 배우죠. 다양한 사상을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했던 어떤 동아리에서는 물론 유신론적 철학도 배웠지만 무신론적 철학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성경에 과학적인 오류가 있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고요. 특별히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의 주장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하다. 그게 철학자의 말이었고 신학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니까 점차 기독교에 대한 의심이 쌓여갔고요. 저희 신앙은 점차 무너져 갔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감격스럽던 예배가 점점 형식적이 되어갔고 예배당에는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은 안 계시겠구나, 이런 끔찍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토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동네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에 가난하게 살았고요. 학원 한번 제대로 안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신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분께 저의 인생을 다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 저의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고 저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신학을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저희 부모님은 항상 다투셨습니다. 세상 모든 게 캄캄하게 보였고 저는 깊은 우울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면 내세도 없을 텐데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고요. 어떻게 생을 마감할까?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저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 가지 깨달음을 주셔서 저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우주의 기원을 생각나게 하셔서 저를 다시 돌이키셨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다가 칼람 논증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저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칼람 논증이라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물컵은 누군가가 만든 거죠. 그렇죠?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로 생기게 된 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주를 탄생하게 만든 그런 원인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저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연히 생겼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주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신론적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갑자기 중력이 나오고 갑자기 자기장이 생기고 갑자기 어떤 물질이 생기고 또 생명도 우연히 생기면서 이 현재의 우주가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과학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어떤 과학자도 우주의 시작을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험으로 우주의 탄생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또 시간을 거꾸로 가가지고 태초의 시간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과학자들은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믿고요, 유신론적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이 예배 자리에도 과학자들이 좀 계시는데요, 일부 때도 과학자들 계셨습니다. 이렇게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과학자들이 있고요, 반대로 우연히 생겼다고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둘 다 믿음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생각에 더 확신을 준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세조정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미세조정 현상, 이거는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주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최고의 엔지니어가 완벽하게 설계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물리학자 브랜든 카터의 연구에 의하면 우주의 중력 있지 않습니까? 끌어당기는 중력이 현재보다 10의 40승분의 1보다 더 크거나 작으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감이 안 오는데요, 10의 40승분의 1만 달랐어도 우주가 폭발적으로 팽창해서 별도 은하도 다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도요, 1%, 2%만 달랐어도 생명체가 살 수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만 가까웠어도, 1%만 가까웠어도 이 바다는 증발해서 생명체는 없었을 거고요, 2%만 더 멀리 떨어졌어도 이 바다가 다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한 과학자의 말로는요, 35가지의 상수가 정확히 들어맞아서 현재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5개 상수, 숫자가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생긴다는 건 도무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주가 우연히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는 말은 마치 태풍이 폐차장을 지나가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보잉 747기가 저절로 조립돼서 생긴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도 이렇게 정교한 우주, 정교한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창조주가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중력을 미세하게 조정을 하셨고요, 중성자 질량을 0.0000 단위로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태양과 지구를 지금 현재의 자리에 정확하게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과학적인 발견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이 3000년여 전에 이미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보기가 좋더라 말씀하신 거죠. 시편 19편은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의 죽어가던 믿음을 다시 살렸던 것은 저의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마음속에 울렸고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면 성령께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도 저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후에 무신론적 철학에 빠져서 의심의 먹구름이 저를 가득 뒤엎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영적 체험들은 저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실제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게 실제적이듯이 저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또 기도로 저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저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저는 목사가 되었고요.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도 일했습니다. 저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전하고 다녔습니다. 한때는 죽고 싶었던 제가 남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믿어야죠.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단지 그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가지론자인데요, 지금 매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익산하고 서울을 매주 오가면서 신학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매인데요. 왜 그렇게 신학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든 믿음이 좀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요, 파스칼의 얘기입니다. 나는 기독교를 진짜라고 믿다가 틀리기보다는 틀리고 나서 그것이 진짜임을 발견하는 편이 훨씬 더 무서울 것 같다 했죠. 지워주시고요.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었다가, 지금 이렇게 믿었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현세에서 조금 손해볼 뿐입니다. 그렇죠? 현세에 있을 때 조금 손해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안 믿었다가, 지금 안 믿었다가 훗날에 저기 심판대에 앉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저의 외삼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작고하신 외삼촌께서는 평생 비행기를 못 타신 분이십니다. 왜 평생 못 타셨냐 하면 가끔 비행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비행기의 안전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은 평생 해외를 한 번도 못 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의 안전을 신뢰해서 그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러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만끽하죠. 그런데 외삼촌은 비행기 타기를 무서워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그걸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만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신앙의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믿음을 안 가진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결심하시고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르는 영적인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의심을 내려놓으시고 일단 믿음의 첫걸음을 떼어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말씀 하나를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죠.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믿음의 첫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 걸음이, 오늘의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도 바꿀 것입니다.